지나간 것 같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의 몽골에서의 시간을 나눕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1년 동안 MK 사역을 하고 잠깐 방학이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신기환이라고 하고요. 1년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MK 스쿨 UBMK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학교는 순종과 배려라는 교훈을 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안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자녀들을 한국식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는 학교이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인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한국인과 몽골인이 결혼해서 한몽 가정의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998년 9월 9일에 개교를 한 학교이고요. 저희 학교가 처음에는 러시아 그 군인들이 쓰던 막사를 매입해가지고 이제 학교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2007년에 중학교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새 캠퍼스를 건축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막사가 너무 시설이 낡았었기 때문에 몽골 교육부로부터 건축을 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란 캠퍼스라는 곳으로 임시로 이전을 하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지금의 캠퍼스에 입주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모든 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선교적인 학교이고요. 전체 교직원은 38명, 그리고 학급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고등과정까지 62명 정도. 원래는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떤 철수가 많이 하시면서 많이 학생 수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나 혹은 여기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장기로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직 현직 교원이지만 교육부의 교육청에 휴직을 내고 이렇게 단기로 선교를 하러 온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단기 사역자들이 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활동들을 좀 짧게 좀 보여드릴 텐데, 먼저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부족한 부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늘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사진에서 제 얼굴을 못 찾으셨죠? 저 아까 그
이렇게 미술 전시할 때 이렇게 줄 드는 사진 그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안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영상에 없었던 행사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네,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가 2020년에 건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후원해 주신 분들의 현판을 이렇게 학교 입구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막식을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념하는 시간이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시에서 6교시까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한국처럼 하고요. 7교시, 8교시는 선택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수업을 개설해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유튜버 앤 블로거라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화요일 1교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섬기는 팀이 미랄팀인데 그 미랄팀을 제가 담당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또 찬양 인도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이 중고등과정이 한 반에 한 3, 4명밖에 안 돼요. 한 많아도 한 6명, 7명이어서 이렇게 작은 학급들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야영을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대단한 야영은 아니고 학교에 남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막 놀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11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야영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좁아 터진 집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떨고 재밌게 놀았더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러시아 또 막사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막 엄청 심해서 1층까지도 막 소리가 들렸다. 그래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교 기념일이 추석일과 좀 가까이 있어서 개교 감사 예배를 드렸고 사실 저희 아이들이 몽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몽골에서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따라오게 된 애들도 있는데 사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심어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추석 행사 때 한식도 만들어 보고 윷놀이도 하면서 뭔가 한국인으로서의 좀 자긍심 그런 어떤 문화를 경험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학교의 어떤 교육의 꽃이라고 하면 비전 트립을 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으로 배우는 교육인데 6학년 아이들은 한국으로 보내고요. 8학년은 중국으로, 11학년은 유럽으로 보내는데 작년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빗장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6, 8학년은 한국으로 보내고 제가 담당하는 11학년만 유럽으로 보내서 제가 같이 유럽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루브르 박물관 가기 전에 사진인데 그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다 해가지고 의상을 가져갈까 말까 말까 하다가 안 가져갔더니 이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제 근처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또 음식을 해 먹는 사진이고 요거는 또 거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저는 현지에서 현지인 교회인 반석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석교회에서 이제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교회의 사모님이 UBMK의 선생님이자 또 거기에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제가 교회 예배를 섬기고 있고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교회의 어떤 뭐 이것저것 일들이 있잖아요. 뭐 무거운 걸 드는 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이런 뭐 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요 팀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온 선교 단체에서 온 팀인데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오면 뭐 픽업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몽골의 현지에 있는 위기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몽골은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뭘 줘야 됩니다. 몽골에 손님이 왔는데 차도 하나 내주지 않으면 그거는 난 당신 온 게 반갑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딱 이제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냉장고를 뒤지시는데 딱 봐도 줄 게 없으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손님은 왔으니까 줘야 되는데 어쩌지 하는 모습이 그 짧은 순간에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뭐 통역을 하는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이렇게 말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정들도 방문을 해야 돼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먹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우리 학교의 어떤 수업 교구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비전트리 운영비를 후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지교회 사역자들이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현지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헌금들 여러 가지 운영비 물품들 이런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내주신 후원금 보내주신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송강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환 형제 6개월만 버티면 돼. 내가 유학을 가보니까 처음에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6개월 있으니까 딱 살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6개월을 지나니까 살만했을까요? 살만하지 않았을까요? 네,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강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쯤이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어야 할 것 같고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마음이 또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안 걸리던 코로나를 거기서 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장염도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1학기 초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기환 형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환 형제가 그곳에서 있는 경험들을 꼭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거기다 대놓고 목사님 제가 선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책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다림과 기도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막 조급했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들어가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녔던 현지 교회인 반석교회의 따뜻한 그런 어떤 사랑과 마음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어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저희 특권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1년을 보내면서 딱 제 마음에 드는 남는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다르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느끼는 순간에도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졸업 예배 때 그리고 여기 떠나기 전 2022년 초에 여기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건 그냥 넘길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 동일하게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꼭 올해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은 제가 11학년 아이들이 이제 12학년이 되면서 동일하게 담임을 맡거든요.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오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적어도 한국 아이들보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12학년 담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막 높은 대학, 사는 사람들이 와 대학 잘 갔다 그런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영광되게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하나님을 내팽개치게 되는 그런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대학을 진학하게 하는 것이 제가 올해 가지고 있는 사역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